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역대하서 3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장구경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시아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시아가 그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처리한 지 석 달에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여 애국 왕 누구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아김이라 하고 그 형제 요아시아를 애국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이 이제 역대하서 36장 마지막 장을 하는데 구약이 끝납니다. 이제 시가서를 수요일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시가서는 이제 수요일 날 하고 역대하서를 끝내므로 구약이 끝나고 오후 시간에 잠깐 중간사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중간사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한 주 내내 했습니다. 강의를 해도 뭐 아무리 적게 해도 2시간은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하려면 한 4시간 정도 해야 될 중간사 얘기를 오후 시간에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풀까 하는 그런 걱정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는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튼 오후 시간에 중간사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이제 여기 36장에는 보면은 네 왕이 한꺼번에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얘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얘기,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고레스가 칙령 내리는 얘기까지를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이런 마지막 왕들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아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려도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써놨지만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른 구약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묵상해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더 넓게 우리가 폭넓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왕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다 왕실의 몰락 이렇게 정하고 1절부터 여기 이제 2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치고는 좀 짧은 장이죠. 23절까지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국민이 개역 개정은 이제 그 땅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그 이제 여호아하스를 앞에서는 요아하스라고 그렇게 했죠. 요아하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들어도 좀 생소한 이름 같은데 그게 이제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인데 자 2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이제 계획개정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3세라. 여기 이제 나이를 한번 생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 아마 몇 명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장남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왕이 죽고 나면 장남이 왕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장남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23세에 이제 왕위에 오를 때 이 백성들이 원했어. 그래서 이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신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마 이제 말리지는 그 뒤에 보면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바로 누구가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고치는데 이 나이가 25세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23세고 여호야김은 25세니까 여호야김이 맞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백성들이 볼 때에 저거 왕 세워놨다가는 우리가 더 힘들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왕을 세워놨는데 2절 하반절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겨우 3개월 통치했어요. 겨우 3개월 통치했는데 애굽 왕이 이제 뒤에 보면은 느고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애굽 왕 파라오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는데 그거는 애굽 왕을 통칭해서 파라오라고 하고 그 뒤에 붙는 이름이 본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라오 느고가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폐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바로 느고가 지금 아수르하고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그때에 이제 요시야 왕이 가가지고 우리 땅을 통과 못합니다 하고 막았죠. 그때에 이 바로 느고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괜히 네가 내 길을 막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들어가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로 느고가 올라갑니다. 요시야를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이 전투가 이제 무슨 전투인가 하면은 갈그미스 전투래요.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사실은 이 바로 느고가 패해요. 패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딱 들러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바로 느고가 잡아가는데 석 달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한 서너 달 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에 패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여호아하스를 이제 잡아가면서 엘리야김이라는 그런 다른 아들을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래서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이제 누구가 완전히 이게 사람이 건방지지, 아무리 지가 힘이 있어도 그렇지 예루살렘이 뭘 잘못했는데 벌금으로 냅니까? 그래서 벌금으로 아무튼 이제 뭔가 이 바로누고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벌금 내라 하니까 뭐 힘없는 백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1달란트가 밑에 법으로는 34kg 정도. 이렇게 하니까 뭐 꽤나 많지요. 꽤나 많은 벌금을 이제 내게 하는데, 자, 4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뜻대로 이 왕이 못 됐잖아요.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을 삼고 이제 이 엘리야김이 왕이 못 됐는데, 그 여호아스를 바로누고가 잡아가면서 엘리야김이란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고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도 아마 여기 바이블렉스 그 뜻을 보니까 이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똑같은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발음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뜻은 똑같은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 이제 여호야김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25세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아하스는 23세고 여호야김은 25세니까 여호야김이 맞이고 여호아하스가 둘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셋째인데, 사실은 이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이제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부터 이 남방 유다의 국군이 이제 완전히 기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고쳐가지고 왕을 세워줬지만은 여호야김이 자기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또 왕을 세워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또 자기 통치를 못하고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요시야 때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여호야김이나 그 다음에 뒤에는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만은 여호야긴은 3개월 열을 통치하다가 그냥 또 바벨론에 잡혀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완전히 기울면서 유다 왕가가 이제 몰락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사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이 누구예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2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김이 끝을 맺는데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여호야긴을 착각한 건가 하고 또 여호야긴 얘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야긴을 보니까 또 잡혀간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아무튼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하니까 열왕기 하서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럼 이제 요게 언젠가 하면은 여호야김이 왕된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열왕기하서 24장에 보면은 3년째 되는 해인데 연도로 보면은 BC 606년에 1차 포로. 그래서 1차 포로에는 우리가 몇 명이 잡혀갔는지는 정확하게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에 잡혀갔다. 이렇게 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포로다. 606년에 BC 606년에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번역을 왜 심술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니까 심술이라고 번역한 것이 마차하는 히브리어인데, 발견하다, 찾다, 찾아내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니팔형으로 그거는 이제 이 문법이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니팔형으로 하면은 압도되다, 잡히다, 포로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술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게 옳은 번역이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이 모든 가정한 일과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여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어떤 과정들이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심술보다는 우리가 흔히들 심보가 나쁘다 그러죠. 사람의 심술 굳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악하게 행한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제 사실 포로는 안 잡혀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돼가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모든 일들이 열왕기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여기 8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또 왜 8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서 24장에 보면은 또 여호야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18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세보다는 18세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25세고 여호아스는 23세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이 이제 18세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데 아무튼 8세보다는 18세 열왕기하서 24장 8절에 보면은 18세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석 달이면 석 달이지 뭐 또 정확하게 석 달 열흘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석 달 열흘 여호아스는 석 달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 통치하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18세 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 여호야긴은 또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면 또 누가 영향이 여기 있었겠다? 그 어머니가 영향력이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10절. 그 새초에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은 그 해에, 그러니까 이제 새초는 연초죠, 연초. 그래서, 여기 원어뜻 그대로 하면은, 새해가 돌아와서 그런 뜻이에요. 샤나하고 이 테슈바라는 말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가 돌아와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지요, 새해.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러면 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게 몇 차 포로예요?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그런데 열왕기하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이 잡혀가면서 공장들 그다음에 이제 공장들 하면은 그 기술자들이죠. 철공, 목공, 석공 뭐 이런 사람들이 10,000명 한 번 잡혀가고 또 7,000명 한 번 잡혀가고 또 1,000명 한 번 잡혀가고 이렇게 잡혀갔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인물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2차 포로예요. 1차 포로에는 기억해야 될 인물이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2차 포로에는 기억해야 될 인물이 에스겔이 잡혀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 달 열흘을 통치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아잡이 이 개혁개정은 그의 숙부라고 했어요.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시드기야의 본 이름은 마따니아예요. 마따니아. 열왕기하서 24장 17절에 이제 마따니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꿉니다.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라고 이제 바벨론 왕이 고쳐줬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니까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바벨론 왕이 고칠 때는 네 좀 의롭게 통치를 좀 해라 이런 뜻이 있었을 텐데 이 시드기야도 전혀 의롭지 못하고 악한 그러한 이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그럼 시드기야는 상당히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는 차이가 많죠.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됐으니까 11년 통치했으면은 그때
몇 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21세니까 겨우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잡이 마따니아를 이제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가지고 이제 왕을 세웠는데 나이가 21살에 왕이 됐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했으니까 18년 동안 요시야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3개월이고 여호야김은 11년이니까 그래 11년 동안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섬겼으면은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는 겨우 이제 21살 이런데 예레미야는 그 계산만 해도 한 50이 넘잖아요. 왜? 30살에 부름받았다고 보면은 50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레미야는 당신이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십시오. 가야 삽니다. 했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 이미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내가 겁이 나서 그래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조롱 한번 받고 사는 게 나아요. 조롱 안 받으려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나아요. 그럼 우리가 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럼 결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명색해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그럼 이제 시드기야라고 고쳐둔 이유가 네가 좀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통치해라 이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안 들으면서 목을 곧게 하여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끊임없이 아하스 같은 사람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이나 아몬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또 어떤 왕들은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저 성전을 또 수리하고 뭐 청소하고. 근데 여기 이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오히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이제 사자들은 사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셔서나 하면은 문제죠.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요즘도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은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이면 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외에 뭘 원하세요?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씀보다는 그쪽으로 훨씬 치우쳐 있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눈 뜨지 말고 지금 예언의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예언해 주는 그런 거 전부 사기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요?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는 걸요. 뭔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준다고 사람의 미래를 점쳐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데 안 가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아예 가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100%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여. 그러니까 누가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돌이키기도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들 도무지 안 되겠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미친 거죠. 자, 17절. 하나님이 갈대아사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여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개역개정은 병약한 사람이라게 번역했는데 병약한 사람이 아니고 노인들 중에서 노쇠한 사람들, 나이 많아서 몸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에스겔서 9장에서 잘 얘기를 해놨잖아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천사 6명이 사륙하는 기계를 5명이 잡고 한 천사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한 일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는 자, 그 이마에 인을 쳐라. 그리고는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5 천사를 이제 명령하여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죽여라. 단 이마에 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바벨론 군대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이 그릇들이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자, 하나님의 전 솔로몬 성전이 며칠 동안 불탔어요? 5월 7일에 불타서 5월 10일까지. 그래서 불탔는데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헐며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느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에서 망하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서 5장에서 망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서 5장에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그 바벨론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 고레스하고
고레스하고 이제 메데사람 다리우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9절인가 보면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가 하면 연합국에 의해서 망한다. 연합국에 의해서 망한다. 그 연합국이 메데나라와 페르시아, 성경대로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된 겁니다. 자,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포로가 70년이 되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에서 70년을 얘기를 했고,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줄 알고 이제 70년 다 돼 가니까 다니엘이 아주 마음이 흥분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70년을 보면은요,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자, 요수아가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300년 이렇게 이제 쭉 가서 여기 시드기야 왕까지 하면은 거의 한 500년이 된다는 겁니다. 500년. 500년, 이제 500년쯤 되는데, 이 안식년을, 땅을 안식하는 안식년을 거의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고 70년을 이제 지금까지 안식 못했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70년 동안 안식시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70년을 살았는데,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원년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운 원년은 BC 559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고레스가 칙령 내린 얘기인데, 칙령은 BC 538년에 내렸고 한 2년 준비해 가지고 536년에 이제 1차 귀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서 25장에서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해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칙령 내리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1차 귀환을 536년에 하는 겁니다. 그때의 1차 귀환한 숫자는 에스라서 2장이나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데 49,897명이 이제 귀환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큰 사건이 뭐예요?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것. 바벨론이 몇 년에? BC 539년에,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그 다음에 1차 귀환이 536년에, 이렇게 이제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여기 536년은 이제 70년이 어디서 붙었냐 하면은 바로 1차 포로, BC 606년에서 1차 귀환, BC 536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전도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은 다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스룹발벨 성전 지어서 봉헌식 할 때까지가 딱 70년이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은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불탔다가 스룹발벨 성전 지어서 봉헌식 할 때까지가 70년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고 했더만은 거기에 같이 함께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보다는 성전 중심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 70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포로 70년 뭐 알아야죠. 그런데 성전이 불타고 스룹발벨 성전이 지어져서 봉헌식 할 때까지가 70년.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쪽으로 어떤 초점을 맞추어 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하서, 역대 하서를 36장까지 정리를 하면서 36장에는 여호아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오늘 한 집사님 그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